네, 오늘은 집회 시간이 한 15분 늦어졌는데, 자, 민수기 20장 말씀 또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자료의 이제 5페이지 하단 갈 차례죠. 네. 민수기 14장 26절로 38절 사이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즉 40년이 차기까지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성으로 예언을 하셨는데, 이때는 출애굽한 지가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었어요.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광야 끝의 신광야의 가데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난 장소예요. 그것이 아주. 자, 그 다음에 오늘 민수기 20장은 그 후로도 38년이 더 지난 40년째가 되던, 출애굽 40년째가 되던 해 정월달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기록이 됐고, 5월달에는 그 아론이 죽게 되죠. 미리암이 앞에 죽지. 그리고 또 아론이 그 다음에 죽고 맨 나중에 이제 모세가 죽고, 어쨌든 미리암, 아론, 모세는 출애굽 그 첫 세대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죽으면 출애굽 1세대의 시대는 끝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는 가인의 범죄로 여호와 앞을 떠나서 놋 땅에 나가서 유리하는 자가 된 죄에 대한 공의의 징계를 받은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게 반복하는 것인데,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본 후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왕국 백성들이 다시 타락하여 열방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차기까지는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유리하는 역사로 다시 한번 재현된다. 그러니까 광야의 38년 유리하는 것은 하나의 표적에 지나지 않는 거다 하는 말이죠.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는 주님께서 세운 신약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성 바벨론의 포로 상태가 되는 것, 큰 성 바벨론을 감옥이라고 그랬죠. 영들이 오기다 이렇게 했죠. 그것에 대한 비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그 백성을 아주 멸하시지는 않으며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심판 중에서도 항상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 입을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에게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셔요. 근데 의를 집행하시는 중에도 여전히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를 다시 시작하시고 새 시대를 열고 결국은 다 소멸되어서 엎드러져 죽는 것 같지만 나중까지 견디고 남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기업을 유업으로 상속해 주시는 이야기가 성경 내용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어둠이 가장 깊은 때였던 아합과 그 아들들의 때에도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의 남자 7천을 보호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는데, 오늘 세상 교회가 너무 타락한 것 같고 절망적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남은 자 7천을 어디엔가 보존을 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를 하면 자칭 나는 그러다라고 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라는 걸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암울한 시대에도 남은 자 7천을 매 세대마다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겠어요. 자, 40년이 채워졌을 때 정월에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이제 이르렀는데, 그때 엊그제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것 때문에 모세를 대적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이제 그 원문대로 하자면 대언, 선포해서 물을 내게 해서 이 백성들과 백성들이 거느리고 온 짐승들을 다 마시게 해줘라 그랬는데, 모세는 출애굽 초에 이 가데스에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을 또 한 거죠. 이 말은 출애굽의 초에는 어린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표적을 향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하셨지만, 이제는 40년이 지났으니까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하자면 믿은 지가 오래되어서 다 선생될 즈음에 이른 자들인데, 그들한테는 설득력 있게 말로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 앞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무시하고 이제 말씀에는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모세가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율법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해오던 그 아론 반차의 인도 직분이 몸에 밴 거지요. 그냥 사람이라는 건 다 손에 한번 젖어놓으면은 이 백성들이 출애굽 초기 때와 지금 40년이 찬 지금과는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완전히 다르거든. 지금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시내산 율법으로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온 그런 긴 시간이 흐르면서 모세에게는 타성이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 사람들에게, 그 초신자들에게 하던 일을 믿은 지가 오래된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에게는 가나안 땅의 기업을 상속해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그걸 허락을 하셨다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광야 끝에서 꼭 죽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 이제 민수기 개역성경으로 본문 강해를 들어가겠습니다. 20장 1절 정월이라는 건 40년째 되든 출애굽 40년째 되든 정월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이게 가데스라고 하는 곳은 물이 반석에서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마시게 했고 그 짐승들을 마시게 했던 것도 이 가데스이고, 가데스에서 또 정탐들을 파송했었고, 이제 이 가데스에 2번째 이르렀을 때 그 반석을 2번 친 사건이 거기서 또 한 번 일어났고, 이제
여기에서 미리암이 이 가데스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신광야라는 말은 신명기에서는 그거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이 됐어요. 거기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났었죠. 광야의 끝인데, 끝부분인데, 자, 정월해라는 건 여러분 말씀 나눈 것처럼 출애굽 제 40년대에 되는 아비벌, 즉 6월절을 지키는 절기, 6월절 무교절이 들어있는 절기가 있는 그 시기죠. 신광야의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로서 모세의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생명의 은인이죠. 갈상자에 뭐 모세를 넣어서 이렇게 하수에 흘러내려 보냈는데 그 망을 보고 있다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다가 그 갈상자를 건져내 가지고 아기 우는 소리를 듣고서 이제 걱정을 하니까 내가 유모 저 잘나는 유모 구해드릴까 냐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허락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모세의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도록 해준 참 은인이죠. 자, 그러니까 미리암이 모세와 아론의 그 인도 직분에 대해서 한번 저항한 일이 있었잖아요. 나는 네가 나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우리 이순희 자매님도 동생들한테 아마 그런 것이 있겠지. 아무래도 말을 안 들으면 말을 안 들으면 혼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민수기 33장 37절로 39절.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가데스에서 이런 사건을 만났고 거기 그 반석을 2번 쳐서 모세와 아론 너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에 들이지 못한다라는 그런 경고를 받았고 미리암이 죽었고 그랬던 곳이 이제 가데스인데 거기에서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으로 이제 더 이동을 한 거죠. 하나님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 그러니까 그 누이가 죽은 지 5개월 정도, 이제 4,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아론도 죽는 거죠. 이제 반석을 2번 친 때의 그 하나님의 경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당연히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모세도 죽겠죠. 그러면 출애굽 1세대가 끝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모세는 120에 죽었죠. 거기 미리암이 죽은 가데스에서 호르산으로 진행했고 미리암이 죽은 지 4, 5개월 후에 호르산에서 아론도 죽었는데 그 연대가 출애굽 제40년 5월 초하루였으며 그 당시 아비벌은 오늘날로 하자면 태양력의 3, 4월경 즉 봄절기에 해당된다.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첫 달과 5월 달에 죽은 미리암과 아론은 38년 전에 바로 이곳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정탐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출애굽 1세대를 대표하는 자들이다.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이었었죠. 미리암도 요선지자였었죠. 민수기 13장 26절인지 합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부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민수기 지금은 20장을 나누는 중인데 13장을 인용한 것은 그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들을 파송했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이제 33장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 그 노정을 쭉 모든 거친 그 지역을 다 기록한 건 민수기 이제 33장에 나오는데 그 11절에서 15절의 때가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난 때였으며 그곳에서 정탐을 보냈고 회종하여 민수기 33장 36절로 37절 때는 40년이 채워지는 민수기 20장의 때를 기록한 것은 이제 앞으로 33장에 가면 그때를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 20장의 일이 기록된 때는 출애굽 이후 40년이 되는 해의 첫 달, 그 다음에 아론이 죽은 것은 5달이 더 지난 다음 이야기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맹세대로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인 여호수아 외에 그 땅의 대적을 두려워하던 모든 정탐과 악평하고 원망하던 온 회중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어서 와. 갈렙과 여호수아와 신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신약에서는 두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죠.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을 때 북왕국의 10지파 중에 머리지파는 에브라임이었고 남왕국 2지파 중에 머리지파는 유다였었죠. 이스라엘 왕국 시대 전 기간에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는 남북 왕국의 머리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게 됩니다. 자, 7페이지의 하단부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로 5절 나갑니다. 회중이 물이 없음으로 보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죽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제 물이 없으므로 마실 물이 없으면 광야에서 당연히 죽는 거죠. 물을 못 마시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불평을 하는 이야기예요. 앞에서는 이제 먹을 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었죠. 애굽에서 뭐 맛있는 건지 뭐 뇌와 부추와 마늘과 고기 까마귀 돼 있었고 뭐 해가면서 여기에서는 이 식물이 우리 입에 너무 박하다 이제 이러면서 불평을 했다가 이제는 마실 물을 불평하고 앞으로 이제 더 이제 행군을 더 하게 되면은 가나안의 입구에 아브라함의 혈연적인 조카였던 롯의 자손인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삭의 그 쌍둥이 중에 장자였던 에서 에돔족 이 세 족속이 가나안 땅의 입구에 거처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길을 좀 내달라고 열어달라고 그건 왕의 대로라고 해서 애굽으로 팔레스타인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큰 대로가 있었기 때문에 평탄한 길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려는 생각으로 길을 좀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길을 열어주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과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동족이지 않냐 이거야. 그런데 혈연적인 동족이지만 그들은 원수 취급을 하고 이제
길을 막고 가나안 땅으로 직선거리로 가는 대로로 갈 수 없게 상황이 이렇게 이제 바꿔지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빙 돌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길이 나 있던 길이 아니고 길이 전혀 없는 곳을 길을 개척해 가면서 이제 가야 되는, 새 길로 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길을 내가면서. 그러니까 이 길이 험하다고 이제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먹을 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마실 것 때문에 난리고, 그 다음에는 이 길이 평탄하고 안일한 그런 길을 좀 걷게 해줘야지, 이렇게 길도 없는 이런 광야 메마른 곳에 우리가 길을 개척하게, 우리가 개척자예요? 서부 개척자예요 우리가? 이런 거지 뭐. 그러면서 이 세 가지가 광야 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끝까지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잘 생각을 하시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됐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런 길을, 그런 경험이 없으면 이 신앙이 이게 붕 뜬 신앙이 될 우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 악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근데 사실은 이곳이 끝이 아니죠. 더 가야 되는 거거든 지금. 그런데 여기서 지금 들평하는 광야 끝에서 이 백성들은 38년 전에도 르비딤의 무리바 마사라고 하는 곳에서 마실 물로 인하여 동일한 원망을 했었는데, 그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고, 메마진 반석에서는 물이 나와서 율법 지팡이에 의하여 침을 받은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온 회중과 짐승들이 물을 마셨으니 반석이 된 물은 애굽 하수의 물과는 전혀 다른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생수를 상징한다. 그건 이제 고린도전서 나중에 신약에 10장 4절이든가 거기 보면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물로 백성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지 않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석을 해놨어요. 자, 이 비유는 성육신하신 초림주께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참남된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정죄받고 한 번 치는 것은 예수가 죽임당하는 걸 상징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 치는 것은 예수를 죽이던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 흘림이 끝이 아니고 순교자의 수가 그 후로도 더 차야 되는 경륜이 집행이 되는데, 이것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야 되기 때문이다. 이방의 충만함이 또 채워져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최종적으로 마감하는 건 예수와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만, 이방인의 때를 마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예수에 대한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차야만 이방인의 때가 또 끝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예표상으로 반석이 두 번 매를 맞아야 되고, 두 번째 매를 맞는 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22장 17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데, 그 생명수를 흘러내는 반석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정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궁창 위에 물인 예수님과 그 영의 말씀을 대언하는 증인들을 통해서 하늘의 계시로 값없이 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을 생명수로 마시는 참 제자들은
영생하게 마련이고 세상의 영들인 애굽이나 바벨론의 하수에서 바벨론의 하수라는 건 유브라데 하수라고 돼 있죠. 선지서에 혼탁한 물만 마시던 자들은 애굽의 하수물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을 말하는 거고 유브라데 하수라는 건 종교, 기독교, 세상 교계의 혼탁한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최후로는 불못 형벌을 받아서 영멸한다. 이제 그들의 박해를 나중까지 견디고 남는 자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고 이런 자들은 지옥불을 유업으로 받는 거다. 이제 이 말이에요. 자, 구속사에서 제물의 피는 죽은 양심을 씻고 회개한 영을 살려주는 영생하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께서 참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상징하며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의 물은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자 곧 보혜사 성령이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 속에 흐르는 영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때 당신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라고 말하면 했던 그 말씀이 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 반석이라는 용어도 이제 다음에 쭉 얘기지만 출애굽기 17장에서 두 번을 치라고 하셨던 그 반석과 광야 끝에서 이 반석은 반석이라는 단어 자체가 달라요, 사실은. 그런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의 영과 하나 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예요. 이제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게 목마르다라는 기근이라는 건 이제 먹을 음식도 없을 뿐 아니라 마실 물이 없다는 거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기라는 것은 이제 배고픔을 말하고 갈이라는 건 목마름을 말하는 이 한자예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 브엘세바는 남유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그 기업으로 삼았던 거처가 유다 광야의 브엘세바였었죠. 그게 유대 광야의 신을 섬기거나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산당에서 섬기는 금송아지 우상신을 다 말하는 건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은 북조든 남조든 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거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광야의 백성들이 물이 없고 간주한 땅에서 기갈을 만난 것은 영적으로는 많은 광야교회의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을 만난 것을 상징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설명을 했죠, 이렇게. 왜냐하면 진리와 생명의 말씀 속에 그 영이 흐르게 되며 그 영을 생명수로 마시는 것은 요한복음 6장 53절, 56절, 63절, 특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4절에는 다 같이 광야에서 홍해에서는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고 광야 생활할 때는 메마진 반석이 흘러내보낸 그 생명수를 마셨다. 생수를 마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그 생명수가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민수기 사건을 이렇게 물을 마신다는 것은 영을 마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자, 생존 법칙은 반드시 먹고 마셔야 하며 입어야 하며 거주할 안식처가 필요하므로 이 네 가지는 생존의 4대 요소죠. 이건 필수적인 거죠. 성경은 인간의 생존 법칙인 절대 요소들을 기록하시는데 육신의 몸이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거할 처소가 절대적인 요소이듯이 영생할 속사람의 생존 법칙도 영원히 거하는 것도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도 먹고 마시고 입고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하여 2년이 지난 때의 백성들이 물이 없어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것은 세상의 영인 바다의 소금물이 그들의 마음에서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롯의 처와 같이 세상적인 부유나 안일함 등에 대하여 갈급했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관심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롯은 그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았고 물이 넉넉한 소돔성에 들어가 살았는데 거기가 사해바다 주변이잖아요. 사해바다의 그 물이랑 이렇게 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 볼 때 소금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이런 것이 비유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끝나지 않으면 세상에 속한 미련을 끝낼 수 없는 사람은 결국은 소금기둥과 같이 굳어져 세상의 영으로 굳어져 버린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40년을 광야에서 연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지점에 또 이르러서 물이 없어 하나님과 다퉜다는 것은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율법 지도자의 말씀으로 양육받던 출애굽 당시 좌우분별을 못하던 어린아이들은 영적 생명이 청년의 수준에 이르러 말씀의 영적 분별을 함으로 영적인 기가를 느꼈다. 이게 출애굽 초입에서는 세상의 영에 대해서 갈증을 느꼈고 이제는 40년이 지난 다음에 갈증을 느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로 갈증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